네,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예수의 제단과 영문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은 잘 이해가 되는데 전체 흐름과 문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읽으면 말씀하시는 뜻과 메시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지? 또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또 왜 제일 앞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다시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글을 쓰는 방법이 그때와 지금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마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과연 이 말씀을 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분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주 정통 유대인이면서 아주 정통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이면서 아주 전문적인 신학자이고 또 전문적인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수사학자와 같은 일반 학문에도 아주 조예가 깊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의 마지막 맺는 말인 이 에필로그마저 평범하지 않게 지금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에필로그는 짝을 이룬 말씀들의 잔치였습니다. 짝을 이룬 말씀들을 우리말로 읽어봐도 운율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에필로그 내용도 달걀과 같은 이중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해 말씀하는 달걀의 그 흰자위 안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그런 노른자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은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7절과 1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다시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이 마치 달걀의 그 흰자위 같이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리고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또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이 안에는 예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 그리고 영문 밖에 있는 예수의 그 새로운 제단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새로운 제사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이 두 번째 에필로그의 그 중심을 마치 달걀의 노른자위 같이 그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에필로그의 그런 중심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결론이 되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서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서론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결론도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는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영문 밖 그분에게로 나아가고 우리는 그분의 제단 위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에필로그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이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7절은 이전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고인이 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과 신앙을 잘 보고 본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현재의 지도자를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로마의 가정교회 안에는 여러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 여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포함한 이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신자들이 잘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는 중요하지만 그때에는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1세대 사도들은 몇 사람 남아있지 않고 또 신약 성경도 아직 확립되지 못했고 흩어진 교회마다 박해와 위기 속에 2세대 지도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교인이 하나 된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과 순종을 당부하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7절과 17절로 나누고 그리고 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굳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냥 지도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마치면 되는데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말씀을 할까요? 네,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지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세워진 임시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도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하지만 그분들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글의 구조를 만들고 이와 같은 숨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근본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한 그분의 위임을 받은 합당한 인간 지도자를 잘 따르는 그런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새로운 신앙에 대한 당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이 두 번째 에필로그의 중심이고 노른자위이고 동시에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서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문맥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절에서 고인이 된 인간 지도자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교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지도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 지도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잘못된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교훈은 어떤 음식과 관련된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 제사와 각종 절기에 참여하면서 먹는 음식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편 10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를 지키면서 식사를 할 때 이런 축복을 선언하면서 축복의 식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은총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음식에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나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성찬식 때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은총이나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의 포도주와 떡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사이비 교주는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찍어서 스티커로 우유에 이렇게 붙이고 불로유라고 해서 팔기도 하죠. 또 어느 이단은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 생수를 팔기도 합니다. 또 어느 이단은 피가름이라고 해서 자신의 피를 팔고 자신의 성을 팔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10절부터 우리의 새로운 신앙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말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 히브리서를 다시 돌아보면 지금까지 히브리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언약이 되시고 새로운 성소가 되시고 새로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분을 우리 믿음의 주로 삼아서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다시 한번 이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우리의 새로운 신앙과 신앙의 새로운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제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새로운 제단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제단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옛 제단은 잊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리신 그 새로운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으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제단은 놀랍게도 영문 밖에 있습니다. 영문 안에는 여전히 성령과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그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어떤 길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는지, 여기 맨 밑에 있는 사진은 매주 금요일마다 그 순례길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출발지인 그 안토니오 요새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좀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면서 거기에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문 밖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문 안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네, 영문 안에 여전히 성전이 있고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아직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곳을 떠나 영문 밖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단이 있는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매우 용기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그 상징적인 그곳은 어디일까요? 네, 그곳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는 이런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은 비록 성전에 비하면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새로운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는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완성된 속죄를 따라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온몸을 물로 씻은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감사와 찬송의 밝은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새로운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만 향하는 옛 제사가 아닙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의 제사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로마의 최초의 가정교회 이야기를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거기 그 부대라고 하는 원로원 회원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집이 크고 그 집안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원로원 부대의 두 딸이 그 순교한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 우물물로 씻고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를 받아서 그 우물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다 거두고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원로원의 집이 그런 일을 행하니 로마 당국이 가만 놔두었겠습니까? 결국 그 두 명의 딸도 다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제단 위에서 찬송과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새로운 신앙,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제단 위에서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예수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먼저 새로운 이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를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율법과 제사를 버리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분이 피 흘리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가진다고 저절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의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지만 구약적 선민의식과 그런 비슷한 결정론적이고 선택론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외적으로만 지키고 보이는 성전과 보이는 의식과 보이는 외형을 중요시하고 종교적 열심과 참된 신앙을 혼동하고 내적인 변화와 거듭난 변화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구약의 물질 축복과 전쟁과 정복과 승리를 선호하고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님처럼 알고 믿고 기도하고 제사장 같은 목사가 있고 그런 제사장에게 순종하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신자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교회가 되고 옛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도 교회를 함부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면 교회 건축이라고 하지 않고 꼭 성전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 헌금. 그렇게 크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 신앙은 이제 예수의 제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제단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영적인 제단입니다. 우리는 이 제단 위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과 정신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룬 속죄의 완전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죄로 인한 방황과 실패가 없고 무엇보다도 그 제단 위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과 정신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상과 싸우고 잘못된 사람들과 싸우셨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으며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과 정신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과 정신과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단과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한 조각도 먹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은 목사님, 직분자들 중에 예수의 냄새와 향기가 어쩐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살과 피를 온전히 그분의 제단에서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새로운 제사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러나오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자책하며 죄를 의식하며 그렇게 엄숙하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쁘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또 세상 속에서의 영적인 삶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로 하는 사람은 구약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생활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삼류신자입니다.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일주일을 살고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좋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고 그 삶과 생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시작한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 예수의 제단 위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옛 장소에서 죽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 드레핀이라는 말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광야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용기 있는 새로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약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선명한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